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은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지나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그 마지막 식탁과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며 지켜왔던 유월절 식사를 이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사건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새 언약의 선포 직후 본문은 곧바로 십자가 고난 앞에서 산산조각날 제자들의 연약한 맹세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은혜와 실패, 용서와 넘어짐이 함께 드러난 자리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완벽한 희생인 성만찬과 제자들의 철저한 실패인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구원이 인간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짐을 극적으로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역시 성찬과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다시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세우신 언약의 의미와 그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져야 할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뜻이겠죠. 또 예수님은 이 식탁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잔치로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진받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의 죄를 덮기 위해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이제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맺었던 옛 언약을 성취하고 대체하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많은 사람, 즉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어진 대속의 은혜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구속의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했고 이때 먹어야 할 양식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이를 전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여 그 안에 모든 처음 난 것을 죽게 했습니다. 이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했죠. 어린 양의 피가 집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월절이 제정된 것처럼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이 대속된 것처럼 성찬의 제정과 함께 예수님이 택한 자들의 죽음을 대속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유월절 양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같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제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었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용서의 은혜가 다시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언젠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롭게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몸으로 고백하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예언을 인용하시면서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모두 곧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하시죠. 제자들이 넘어지리라는 사실뿐 아니라 부활 이후에 다시 만날 자리를 예고하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의 두려움과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염치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연약해 넘어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킵니다. 넘어진 자리에 머물지 말고 부활에 주님이 부르시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 앞에 베드로가 펄쩍 뛰며 항변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에 예수님이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당신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고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예고는 모두 현실이 되죠. 베드로의 맹세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100%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문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더 신뢰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환난과 두려움이 몰려오면 인간의 뜨거운 열정과 결단은 언제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처절한 실패를 예고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결단과 용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32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 것을 예언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실패를 아셨지만 그들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실패 너머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약속하시면서 실패한 그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28절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가 가진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맹세를 지키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조차 우리를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새 언약, 그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다짐은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곤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다짐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연약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결심이 아닌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 기대어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새 언약을 맺으셨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의지와 목숨을 건 맹세를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인간의 맹세는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 산산이 부서졌지만 주님의 십자가 언약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눈물 흘리며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하지만 일상의 작은 이익이나 두려움 앞에 너무나 쉽게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실족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는 바로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것입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를 믿는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만을 굳게 의지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구속과 생명을 누림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노라 다짐하곤 하지만 그 다짐은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한계와 우리 육신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내 결심과 내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연약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